보잖아요, 대부분. 저 사람 뭐야? 한 번 못 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앉아있어? 라고 바라보죠. 자,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야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 주변에는 죄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가 안 믿는다는 건 가족이 안 믿을 가능성이 높죠. 그 친구들이 안 믿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환영받고 대접받고 영광받아야 될 존재예요? 아니면 무시받고 눈치받아야 될 존재예요? 가장 환영받아야 될 존재죠. 왜? 그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부할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그렇게 그들을 바라볼까요? 어쩜 우리도요, 바리새인의 눈으로, 서기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내가 죄를 위해서 왔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우리 보기에는 저 사람 뭐야? 라고 말해보리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레위가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온 사람들을 다 보니까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야 우리 전도 좀 하자 그랬더니 우리는 정말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다 교회 다녀서요. 그랬는데 한 사람 딱 앉혀놨어요. 레위 한 사람 불러봤어요. 너 나 따라다닐래?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사람을 막 불러왔는데 전체가 다 뭐예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주님 보시기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주님 보시기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주님을 멸시하는 말을 내뱉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모르고 얼마나 성경적인 삶을 멀리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때로 나는 정말 수년을 신앙을 했지만 나는 잘 몰라요. 나는 나이롱 신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찾으세요. 왜 그럴까요? 누가 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누가 봐도 교회 리더가 되실 만한 분이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감동이 돼야 한대요. 그런 감동이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은혜는 되죠. 감동이 안 돼요. 근데 저 사람은 누가 생각해도 기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 경력으로 보면 대단하지만 누가 봐도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때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을 찾으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능력 있는 자녀 있죠. 사랑하죠. 몸이 약한 자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사랑이 많이 갈까요? 몸이 약한 자녀에게도 사랑이 많이 가죠. 왜?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부모가 나를 대신해서 어떤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자녀를 내세워야 될 때 어떤 자녀를 내세우겠어요? 약한 자녀? 그건 아니죠. 약한 자녀는 한없이 사랑해줘야 돼요.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부모를 대신해서 어떤 자리에 자녀를 보내야 한다면 그 중에 제일 괜찮은 놈, 준비된 자녀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주님 앞에 열심과 헌신과 충성된 분은 주님께 사용하실 그릇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 아직까지 난 연약하다고 느끼시는 분, 그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타짜에서 그걸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일타쌍피라고 하죠. 한 번 두드려서 두 개를 얻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 열심히 기도해요. 감동 안 돼요. 목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되신 분이 와서 기도하고서 뭐라고 하죠? 신천지만 넘기면 돼요. 신천지 아니야. 요 소리만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감동이 되는 겁니다. 저런 분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이 다음부터는 감동이 돼서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은 어떤 분이죠? 깡패지 않습니까? 이천성 목사님 같은 분은 어떤 분이에요? 깡패였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누가 돌아와요? 깍두기들이 다 따라오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을 주님께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레위를 보십니다. 여기에서 본다는 말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주의하여 살펴보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레위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나름대로 주위에서 레위를 살펴보고 그를 제자로 택하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주의하셔서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당연하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입니다. 제 친척 중에 한 그 사촌 누나가 결혼을 하는데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식에 들어갔더니 웬 검은 양복을 입은, 머리는 짧은 이런 형님들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저도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여기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나오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계시니까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뭐 결혼식장에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깍듯해지고, 나이 드신 분들도,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뭐 앉았다 일어나는 자리 다 정리하시고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을 통해서 사용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을 통해 일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나를 따르라 했더니 레위가 어떻게 하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레위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졌고 얼마나 의롭고 전혀 주님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왜? 주님에게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공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하죠? 모든 부와 귀가 누구로부터?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네. 내가 지금 주께 드리오나 내가 드리는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가장 왕 중에 성공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께 연락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원하는 모든 것들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자 할 때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자는 충성됨으로 준비된 자도 준비된 자이지만 바로 그러한 분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안에는 준비되지 않으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차이는 뭐예요? 당장 쓸 수 있는 분과 한 30년 정도 지나야 되는 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주님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의 손길로 쓰임받으신 분입니다. 교보문고에서 이 연령대별로 그 문학서적을 구입하는 이 연령대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20대 때, 10대, 20대 때는 시집을 사는 성비가 남성과 여성이 약 대충 보면 한 2대 7 정도, 2대 8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20대, 10대, 20대에는 그 시집을 이제 많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남자가 2번 사면 여자가 8번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변화가 생기기 하면 4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들이 시집을 사는 것과 여성분들이 시집을 사는 걸 비교를 해봤더니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정반대가 되어져서 남자가 8, 여자가 2 정도 조사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원인 분석을 막 합니다. 그런데 뭐 각기의 원인 분석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는 이게 태어날 때 태아를 보면 성별이 구분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는 성별이 구분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성성, 우리 안에 있는 남성성이 잠깐 이제 내 속에 잠재되어져 있던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워오면서 하나님 볼 날이 가까우면서 점점 우리 속에 잠재해 있던 또 다른 이 성제 속성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섬세해지고 다정해지고 잘 삐치시고 이렇게 되고요. 여자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그 야성이라는 것들이 아줌마가 되면서 중년 이상이 되면서부터 그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무서워지죠. 예. 그것이 결국 하나의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들은 점점 좀 그런 그동안 자기가 남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눌려 있었던 그런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섬세함과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랴 하면서 그때부터 전혀 그러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성경을 보니까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물질 세계 속에 살면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배울 날이 가까워지면서부터 뭐가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삶, 보여지는 것, 뭐 더 갖는 것, 더 쥐는 것 이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조금 더 가치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점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50세를 가리켜서 옛 어른들은 지천명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겁니다.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뭘 많이 가졌는가, 뭘 이루었는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중요해요? 점점 내 앞에 만날 두려운 존재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날 존재가 있는 걸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신이 있다면 그 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난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그럼 뭘 걱정하겠어요? 하나님은 뭐가 자랑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았는가,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한 민감함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가져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뭘 생각해요?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때는 언제나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때는 모든 때가 다 기회의 때입니다. 내가 설령 의도한 것이 뜻하지 않게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내게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아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만큼 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이미 주님 우리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신 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세웠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이것이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주님, 이제 나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레위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누구보다 위대하고 누구보다 기쁘고 누구보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나를 택하시니가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요,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이요, 나를 지키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사오니 나만의 고민과 아픔으로 밤을 지새우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능력 없음과 부족함으로 안타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목도하며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과거를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죄많은 죄인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